에스더 8장 13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방어권. 네, 자기 방어권. 자, 뭘 도대체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인데요.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요 에스더를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모레 금요일에 끝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전 후서를 또 새벽에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배후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항상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앞에서도 계시고 나를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 에스더서가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넣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악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사탄과 같아서 이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자, 또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조서를 꾸며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구나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었던 거고, 또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이었던 이 시대에서부터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 오늘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에스더서와 연관되어 있는 그 절기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에스더에 잘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성경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질서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위기, 어려움, 환난, 고난도 다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엄청난 기운으로, 무슨 만화영화 주제가 같은데 어디서나 언제나 엄청난 기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9장을 읽고 있어요. 요새 새벽에 내일 또 9장 마무리하고 10장은 석절밖에 안 돼서 마지막 금요일에 마무리할 건데, 이 오늘 말씀 이전까지 전체 줄거리 1장부터 9장까지의 줄거리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게 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 교훈을 하나씩 접목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즉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켰고 많은 사람을 잡아갔고 70년 후에 회복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크메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책에는 그렇게 이름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수에로라고 나와요.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고요. 이 아수에로가 항상 젊은 나이에 전쟁을 해서 승리를 많이 했어요.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혀서 어디까지 넓어졌느냐 하면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애국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까지의 땅이 전부 다 누구의 땅? 페르시아의 땅이었어요. 아수에로 때 가장 큰 땅. 그래서 지방을 나누었는데 지방이 모두 몇 개냐? 우리나라 8도 그러는데 127개의 지방으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넓히고 싶었어요. 유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딱 맡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죠. 헬라죠. 근데 그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가서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군인들, 장군들, 또 각 지방의 감독들 다 모아놓고 수상궁이라고 하는 자기 궁에다 모아놓고는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에 재미를 붙였네. 전쟁을 가기 위해서 사기를 돋구려고 했던 잔치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질려버리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고 잊어버릴 정도. 와스이라고 하는 왕비도 질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술이 거뜬히 취해가지고는 왕비를 불러라 그러죠. 근데 원래 왕비는 그런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니까 화가 나니까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왕이 술김에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왕비가 폐위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모르드게는 문지기, 성전 문을 지키는 관리예요. 모르드게가 듣고 자기의 그 사촌이죠. 사촌 여동생이죠. 그러나 자기 딸처럼, 나이 차이가 많은 딸처럼 키우던 이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 당시에 문지기로 있던 다른 사람들 그 앞에 내시들이 지나가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반란을 음모를 꿰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 고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음모를 다 물리쳐 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왕정일기, 왕궁일기에 다 적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상을 준 게 없어요. 저 같으면 그런 일에 있으면 상 안 준다고 막 난리 쳤을 텐데 모르드게는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말고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마치 왕 다음에 2인자쯤 되는 자리까지 높아졌어요.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아각이라는 자가 어디냐면 성경에 잘 나와 있는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헤맬 때에 그 뒤에서 마치 산적들처럼 도둑들처럼 몰래 남의 것을 훔쳐먹고 사람들 죽이고 뒤처지는 사람들, 그런 짓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짓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부딪혔던 나라가 아말렉이죠. 끊임없이 전쟁했던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사울왕 때 사건도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전쟁을 치워서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왕도 살려주고 가축도 가지고 그 일 때문에 사무엘 왕한테 많이 혼나고 왕위를 폐위당하고, 그때 유명한 말이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자, 그런 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기 그 사촌 동생인 그 에스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너는 절대로 유다 아니라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모르드게는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근데 둘 사이가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하만이 그 왕궁의 앞에서 그 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고 막 굽신굽신거리는데 모르드게는 빳빳이 서 있단 말이죠. 괘씸한 거죠. 괘씸죄에 걸려버렸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야, 너 잘 걸렸다. 우리나라의 원수 국가 사람이었구나. 너 이놈 잘 걸렸다. 그래서 왕한테 갑니다. 왕한테 가서 왕 앞에 아부를 하며 아첨을 하면서 한 민족이 일어나서 당신을 갖다가 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율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민족, 즉 다시 말해 왕이 섬기는 신한테 절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함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조서를 꾸며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명령을 쓴 조서문에다가 자기 인간 분량을 꽝 찍어서 그에게 주었죠. 물론 왕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1만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만이 와서 왕에게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는 지금의 약 2, 3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근데 왕이 그걸 덥석받은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6개월 동안 전쟁을 갖다 치르지 못하고 잔치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쟁 나갔다가 졌어요. 엄청나게 패배를 해서 다 빼앗겼어요. 나라가 휘청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1조 원이 넘는 돈, 2, 3조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주겠다고 하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비어있는 목창을, 창고를 채우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말을 갖다 쉽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말 듣고 조서를 꾸며줬단 말이죠. 하만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이번 너 죽였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제비를 뽑아야 돼요. 제비를 뽑는 날이 1월이었는데 그만 제비가 뽑힌 때가 12월이었어요. 좀 마음에 답답하겠죠.
당장 제비를 뽑아서 2월, 3월쯤에 뽑히면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12월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더에게 와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에스더가 먼저 와요. 무슨 얘기냐면 모르드게가 다 죽인다는 이야기 듣고 소위 베어서 있죠. 소복을 입고 엉엉 우는 거예요. 성 앞에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깜짝 놀라서 자기 시녀를 보내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이때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가 처음에 거절을 해요.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갑니까? 왕이 안 부르면 나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전에 있는 왕비가 그것 때문에 폐위당했는데 내가 또 폐위당할 수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또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더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3일 동안 당신처럼 금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하고 둘만 오십시오. 하만은 이 사람 유대인이 몰랐잖아요. 에스더 왕비. 그러니까 왕비가 자기를 총애하는 대로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나갔습니다. 첫날 잔치를 했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는데 왕이 그러는데 왕 에스더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까 다시 오십시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만이 수익 걸끈이 채워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또 모르드게가 아무렇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화가 또 괘씸해졌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모르드게의 목을 갖다 잘라서 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에다가요 23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잔치가 또다시 벌어졌잖아요. 또 잔치에 나간 거예요. 잔치에 나가서 있는데 그때 드디어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결국 하만은 죽게 되고 그 장대에 누구의 목이 달렸어요? 하만의 목이 달리게 되었죠. 물론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정일기를 이렇게 보다가 모르드게 사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고 싶어서 마침 그 앞에 있었던 하만을 불러가지고 하만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왕이 타는 수레에다 그 사람을 왕이 있는 옷과 금관을 씌워가지고 왕이 가장 높은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온 성을 다니면서 이 사람처럼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함을 입으라 소리 지르라고 했죠. 근데 결국은 모르드게였던 거고 모르드게를 갖다가 수레에다 태우고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온 성에다가 모르드게는 존귀한 자가 외치고 다녔단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하만이 죽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 더 있죠. 조서. 조서가 있잖아요. 조서는 왕이 경계할 수가 없어요. 왕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가 다른 조서를 꾸미게끔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이 다른 조서를 꾸밉니다. 그 조서는 뭐냐면 12월 13일 날 다 죽여야 되는데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는데 그때 다른 조서를 내린 건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하는 제목이에요. 자기 방어권이에요. 만약에 누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 너희들도 그를 죽여도 된다 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갖다 써서 준 거예요. 그것이 퍼졌어요. 이게 만약에 12월 달이 아니고 3월이나 4월쯤 됐으면 이 조서가 온 세상에 퍼질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1차 조서가 퍼지고 2차 조서도 퍼뜨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하만이 죽은 소문이 세상에 퍼졌고 그러니 하만의 일당들이 이 유대인들을 공공연하게 너 이제 날짜 얼마 남지 않았어. 너 죽일 거야 했던 사람들이 그 조서가 퍼지고 날고 나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자, 그런 일이 나고 나서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십시일반 모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만을 따랐던 작당들을 다 쳐 죽이는데 전 세상에서 127개 그 도에서 모두 7만 5천 명을 쳐 죽였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12월 13일날 수산부, 소위 말해 서울이죠.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도 500명이나 죽였어요. 근데 또 더 이때 그 다음 날까지 한 번 더 추가해달라고 왕한테 이야기해서 그 다음 날 또 300명을 죽였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 이야기가 온 성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인가 보다. 결국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유대교로 입교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아졌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날을 갖다 명절로 삼고 기념하였더라. 그래서 그 날을 부림절이라 하더라. 부림이라는 얘기는 부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제비 뽑는다는 뜻이죠. 제비 뽑아서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적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인생 역전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게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1장도 다 봤어요 벌써. 그럼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앞에서 미리 어느 정도 언지를 했지만 좀 몇 가지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하는 얘기다. 에스더가 아유 나 못 갑니다. 앞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야,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를 안 통해도 하셔. 문제는 네가 이 일을 거절하면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그러면서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걸 설득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안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듯이 설득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려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교훈을 보여. 첫째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사탄의 모습과 같더라. 자, 보세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요, 자기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절하기를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요, 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다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적들은 다 진멸하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시험당하실 때도,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도 절하라고 강요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라고 강요하잖아요. 사탄의 모습이 하만의 모습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있죠.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12월 13일일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제비 뽑는데 1월에 제비 뽑아서 12월 13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국은 이런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여기 이 사람들처럼 이만큼 힘들진 않을 것 같지만 다 죽임을 당할 날짜를 받았잖아요. 시한부 인생이 다 돼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자마다의 시련이 있을 텐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도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십시오. 즉 어려워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다가 눈을 갖다가 두고 거기에 끙끙끙거리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뭐 해라? 에스더부터 찾아라?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스스로 찾아오잖아요. 여러분이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나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스스로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의 생각을 바꿔서 오늘 말씀 앞에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왕비가 되었던 모든 사건 앞에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됐기 때문이에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있었던 왕이 6개월 동안 잔치 베풀면서 희낙낙거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함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든 일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들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더의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욥의 고백과 같아요. 우리의 지금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이 상황은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현상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믿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런 모든 문제들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또 어떤 신앙의 결단을 원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한 뒤에 내가 나아갈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고 각오를 한 사람을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는. 아이고 무서워하면 자기가 그냥 잡아먹지만 죽기를 각오하는 자 앞에서 절대로 마귀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자 뒤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죠. 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지. 즉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 앞에 물이 막 넘치는 하필이면 범람할 때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 막상 가보면요, 이 건기 때는요 요단강이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쉽게 건너가 발목도 안 와요 물이. 그런데 굳이 우기 때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그때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니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이 철렁철렁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발을 넣으니까 그제서야 물이 옆으로 갈라지고 하늘로 솟고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발을 갖다 한 발 넣었을 때 갈라지지 않았어요. 두 발, 세 발, 네 발 한참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 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만큼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계산해서 하고 말아버리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만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결과가 패망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이라.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모르드기의 머리를 달 장대에 결국 자신의 머리가 달리게 된 이 모습은 인간의 지혜보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랍니다. 어떤 것을 내려다보는 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위의 것을 보지 않는답니다. 항상 내려다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항상 높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다. 6장 1절에 보면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정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앞에 하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여서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만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하만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모두에게 상을 주라고 했을 텐데 하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만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기 그날 밤에 마침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 섭리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이용하시고 허락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때와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솔로몬은 자기가 쓴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 누구에게? 하나님.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다 있어서 내가 아무리 발부동치고 도망치려고 해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모든 상황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재수 없어서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일들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마귀가 와서 내가 죽여야지 어떻게 해야지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험을 즐기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오늘 자동차 혹시 몰아보신 분 계십니까? 자동차 모는 것 이거 정말 큰 모험입니다. 요새 TV에 보니까 블랙박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와서 박아버리면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모험 가운데 자동차를 몰았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모험입니다. 저 차가 올지 안 올지 멈출지 설지 내가 뭘 믿고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것도 모험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수많은 모험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갖다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만났어. 모험을 한 거죠. 또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망해가 쫄딱 망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또 오늘 모험을 하면서 그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모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모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여러분님이 통과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무섭냔 말이죠.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만큼 큰 모험이 없는데 그 일을 하신 분들이 왜 세상의 것 앞에서 겁내하고 흔들리고 있느냐.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간이나 물질도 잃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한쪽 밤도 내밀어야 되고 용서해 주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전부 다 어리석은 자 모험을 하고 있네. 근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모험에 뛰어들었죠. 여러분 신앙은 용기가 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결단 앞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영향력, 왕비라고 하는 영향력을 온전히 다 사용했듯이 오히려 자신이 받은 지위나 내가 받은 은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 그 모든 것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나에게 주신 최선의 것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다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시간도 있고 마음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뭐에 쓰실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127개 지방에 조서가 도달됐다니까요. 이제 날짜 12월 13일만 되면 여기서 말하는 12월은 지금의 12월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나라식의 단어라서 월수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2월, 3월쯤 되는 그때 어쨌든지 간에 12월 13일이면 모든 유대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걸 멈출 수는 없어요. 하만은 죽일 수 있었어도. 조서에 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버금가는 그보다 더 뛰어난 조서를 다시 만들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에스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민족을 살려주려고 새로운 조서를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의 자기 방어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싸워서 이겨내고 승리하라. 네 목숨을 네가 지켜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사건은요, 앞에서 이미 언지한 것처럼 위대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바로 인간은요, 우리의 죄, 각자가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자들입니다. 즉 죄인은 죽는 자예요.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은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빠진, 영원한 사망에 빠진다는, 이게 첫 번째 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첫 번째 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이 죄와 사망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으로 새로운 조서를 꾸며줬어요.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저 생명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이 조서를 본 자마다, 이 조서대로 행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 조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주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안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회개하면 다 깨끗이 사함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받았던 두 번째 조서처럼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법, 두 번째 생명의 법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 마귀가 은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과 스스로 싸워서, 말씀으로 싸워요.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보면, 첫째로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함께 모이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저기 아무리 새로운 법이 있더라고 해도 저기 100명이면 나 혼자 싸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에 저들이 마가다라 땅에 뭐 했다고요? 함께 모였다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거죠. 모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야 해요. 힘을 뭉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 생명을 보존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적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이 시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 시대의 악한 사탄이 막 발악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갖다가 보존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기르시다.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악한 마귀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겨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만의 일당과 유대인들을 대적하던 7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입교한 자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힘으로 온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악한 마귀에 싸워서 이겨내고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군사,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면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군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찮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으로도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뭐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역사학자는 20만, 어떤 역사학자는 70만까지 와요.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20만에서 7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일은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나 때문이었죠. 물론 그 뒤에는 모르드가 또 있었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날을 기억하고 명절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달 14일을 명절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월이나 3월쯤 그들의 달에 14일쯤에 명절로 삼아서 불임절 절기를 지켜요. 성경에서 보면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거나 하면 항상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거나 아니면 기념비를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승리한 일들이 있으실 때마다 감사하시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주마다 그냥 드려와서 그냥 늘상으로 드리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승리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적어놓아 보세요. 묵상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묵상일지를 쓰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다 보면 주일날 알아서 감사하고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넣었던 10,000원, 5,000원 넣고 넣었던 것들이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들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받으시고 제가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헌금에다가 헌금을 넣으셨을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감사하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자, 이 불임절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불임절이 되면 그 전날 12일 날에 뭐 하냐면 절기 하루 동안에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금식을 해요. 하루 온종일 금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불임절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회당으로 가요. 교회로 가요. 다 가면 거기서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앞에서 에스더서를 읽어요. 다 모이면 에스더서를 읽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요. 한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쭉 읽어요. 이게 길게, 사실 짧아서 그냥 한 시간을 읽을 수 있을 거지만 이 몇 시간을 읽어요. 왜 몇 시간을 읽느냐면요. 그 안에 그레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장난감이잖아요. 이게 바로 불임절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어른들 장난감이에요, 원래는. 이걸 막 돌리면 소리가 따라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수십 번을 갖다가 흔들어요. 무슨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만이 그러면 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 흔들어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잔치를 몇 번 막 춤을 추고.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끝나지를 않아요. 그 이름만 나오면 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만을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탄은. 그래서 어떤 승리의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흔들어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만이랑 극장하면 흔들면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드디어 축제가 시작됩니다. 퍼레이드를 해요. 퍼레이드. 그래서 각자마다 여러 가지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먹느냐면 서로 나눠 먹는 게 있어요. 앞에 주문에 나와 있는 과자를 먹는데 이게 하만 주머니. 하만 포켓이라고 하는 과자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절기 때 그들이 이거 제비뽑기 했던 그 보재기 그걸 갖다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 비슷한 건 저희 집에도 좀 있는데 이거 비슷한 건 제가 먹어봤는데 동그란 과자에 가운데 잼 같은 걸 딱딱하게 붙여놓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날을 기억을 해요.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만을 이겼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기념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하만을 이겼던 그 에스더처럼 사탄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승리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